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뜻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는 교리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삼위일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외롭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우리로 존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둘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어도 종교적인 열심이 돌을 닦는 것처럼 매우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의 본연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을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이 경건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셋의 후손 에노스 시대부터는 공적 예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 족장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가정, 즉 민족 중심의 국가였고 그 국가가 곧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인해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정과 교회라는 관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죄를 끊거나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행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지나친 좌계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천해 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잘 실천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면 자칫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자기의 의가 싹틀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번번이 실패만 하게 되면 나는 정말 못났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했냐 하지 않았냐라는 그 행동에 집중을 하기보다 내 존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먼저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내가 순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진정한 삶의 열매는 향기와 같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은 너무나 죄를 사랑하는데 한 번 죄를 이길 수는 있어요.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람 좋아하지 않는데 한 번 가서 칭찬하는 말, 좋은 말 해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 마음의 동기가, 내 태도가, 내 내면이 변화돼야지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들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의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뭔가 내가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믿음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거나 갑자기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어딘가에 헌신하거나 내가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것처럼 이런 급진적인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지만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일을 만나도 슬퍼하지 않고 마치 무슨 산신령처럼 일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항상 하고 있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것이지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미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감각과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성을 내가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는 매우 현실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이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초월적인 믿음을 발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에 대한 판단과 계산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냥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대한 고민이나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염려들이 있지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무조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우주여행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뭔가 헌금을 하거나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포기함으로 어려워질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을 부인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쉽게 바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꼭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감각과 능력을 믿음의 성도는 갖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 앞가림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대단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학생은 반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가까운 가족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외치는데 직장에서는 불성실하고 가족들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학생이 공부를 대충대충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참 성실하구나, 참 유능하구나,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는 그 안에서 그 내면에 파괴된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상에서 사람들하고 잘 소통이 되지 않아, 일상에서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아직 선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매우 헌신적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한 가지 아이러니했던 모습이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형제가 있는데 거의 몇 년 동안 연을 끊고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가난하고 소외받은 영혼들은 사랑의 대상인데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걸까요?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으나 그냥 심심할 때 시간 때우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고, 마음을 깊이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감당하는 그런 관계는 그 형제 주변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학대에 가까운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라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둡고 추웠던 그러한 경험들을 같이 나눠보자, 그 수련회 같은 자리에서 이제 그런 깊은 나눔을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자신의 그 어두웠던 과거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막 듣는 중에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너무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일을 겪었지? 그런데 되게 놀라웠던 게 그 자매는 아무런 감정이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남 얘기하듯이 그냥 동화책, 소설책 읽어주듯이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상처는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속상할 때 속상할 수 있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인간성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성이 파괴된 연약한 우리의 그러한 비인간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망가진 지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상식적인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주변에 정말 많아요. 어떨 때는 교회 밖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상식적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그냥 괜찮은 사람, 인간적인 사람,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과 능력을 갖춘 그 삶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가 만약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인간적인 괜찮은 사람의 수준으로 머물러 버린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 초월적인 삶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인간성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부인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무자아증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 돌봄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아가 파괴되고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없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서로를 의존하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공동체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서로 똘똘 뭉쳐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우 독립적이긴 한데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도 인간성이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인간성이 회복이 되면 될수록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삶을,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자기 파괴적으로 무자아증처럼 자기 학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게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던 삶에서 와,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도 아니야. 자존감이 낮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건강한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열등해도, 뒤처져도, 내가 좀 덜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내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못한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비교할 때부터 이제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이용하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삶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설교 들으면은 저도 이제 과거에 막 이런 설교 들으면 나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나는 왜 이 나이 먹도록 능력이 없지? 막 청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전능하시다면서 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더 높은 자리에서 명예와 성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나의 상태, 나의 모습,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가난이 와도 감사하고 실패를 해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왜요? 예수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내가 이게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아.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기도 하는 거고, 행복한 사람이 고난도 받는 거고, 행복한 사람이 실패도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왜 이러한 모양이야, 이러한 꼴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러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신뢰하며 나를 바라보면은 우린 불행해집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을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좀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 소리를 내고 뭐 어떤 신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뭐 소통은 가능하겠지만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지는 못합니다. 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서로를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사람들과, 자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동물들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도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주변 나라들을 이제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끝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약 성경 뒷부분을 그냥 빠르게 끝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의 권면과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환경을 통하여 징계받는 것은 매우 아픈 일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내 삶에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하여 이들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11절을 주보에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나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징계받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만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줄 부모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삶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진 삶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나에게 회초리를 들고 나에게 권면하고 나를 붙잡고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로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던 말던 내 마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정말 이 자녀를 위하여서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매를 들고 이 자녀를 징계해야 될 때는 근실히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랑하니까. 이 징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녀 만들기라는 뜻인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10개 틀렸어, 10대 맞아. 그게 아니라 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 베푸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공의만 베푸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너 꼴 못 봐주겠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못 참겠어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어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벌을 다 받고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들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성전을 재건시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회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대한 교육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성벽 재건의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누구예요? 내 몸인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내가 나를 지켜, 내 주먹이 나를 지킨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내 몸인 거예요.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뭐 허리띠도 띠고 호신경도 붙이고 신발도 신고 믿음의 방패도 들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성령의 검도 취하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등을 보호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를 보면 이 등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편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영화 보면은 300 그런 영화 보면 전투할 때 딱 등을 다 보호해 줍니다. 서로가. 적군에게 등을 보여주지 않아요. 도망갈 때 막 이렇게 도망가지 않죠. 뒤로 물러가요. 이렇게 전진했다가. 등을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아군이, 우리 지체가, 공동체가 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체가 등에 칼 꽂잖아요. 등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게 문제네, 저기 연약하네, 저게 좀 상태 안 좋네, 그걸 확 비난해버리고 그냥 말로 확 칼로 꽂아버리는 거예요. 이 포로기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성을 회복시키심으로 온전하게 이 믿음의 성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교육을 받고 공동체성을 회복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적혀있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한 소리 성경 잘 읽으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런데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요. 난 유학도 못 갔잖아요. 집이 지질이 가난해서 나 유학도 못 보내줬잖아요. 나 자동차도 못 뽑아줬잖아요. 나 집도 안 사줬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날 사랑하셨냐고요. 그 정도로 패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오래 참고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태도에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제 부르죠. 이러한 긴 침묵을 이어오시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수없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거듭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인들이 죽었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스스로가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심판까지도 직접 스스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아름다운 책이에요. 너무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인 것 같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찬송이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몸된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파괴된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성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성.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날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누릴 수 있는 영성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불의하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